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과거의 아픔, 어려움, 즐거웠던 것, 재밌었던 것 모두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새로운 느낌을 갖는 것이죠. 늘 새롭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물론이고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있고 또 우리가 있고 오늘이 있고 또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의 DNA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채 자꾸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망각의 존재인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온 인생들이지만 잘 보면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또 세계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또 역사 가운데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이 시기에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잊어먹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극소수인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들처럼 나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결국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 모습이구나, 나하고 비슷하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라고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편이 그게 아니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돌아보고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제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이지? 라고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일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시편이 체념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라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인생과 다른 삶을 살아내 달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오늘 78편은 시작 자체가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엎드린 기도회 때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신 분들은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후손들에게 다른 존재들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조상들과 같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세대 1세대는 이 시를 노래하고 있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를 같이 들었을 그 동시대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어달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는지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들은 광야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반역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재신임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과 34절은 결국엔 이 크게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을 물거품처럼 되게 하셨다. 그들의 날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에게 돌아가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이 광야길을 걷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는가?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물거품처럼 만드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의 날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을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을 발견했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도 죽일 수 있음을, 옆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나도 죽이실 수 있겠네. 맞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그때의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저께 우연히 어젯밤에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암에 걸릴 위기에 있었거든요. 암은 아니란 판정을 받았는데 3개월 뒤에 다시 재검하기로 했는데 재발됐다고 하면서 아직 암 판정까지는 아닌데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포기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저래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고 대통령 선거가 시끄럽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막 시끄럽긴 하지만 내게 생명의 위협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만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의 근원이심을, 그리고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평소엔 잊어먹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몸으로 온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했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비슷하게 생명의 위협 정도 나와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고난, 그런 상황들 참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게 되면 더욱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귀중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막다른 골목에 생명의 위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되십니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꼭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옆에서 봐야만 하나님을 찾나? 내 생명에 위협이 들어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건 좀 그렇다.
다른 때 하나님 찾을 수는 없을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생명의 위협이 올 때 그때만 찾는다면 좀 위험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민집사님 가정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시술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뭐예요? 생명은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분이 생명을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이 집사님 가정의 자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땅에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어떤 생명체인데, 그가 태어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태어났습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 우리가 생일을 맞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까? 우리는 생일날 내가 태어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축하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일 때마다 우리 수빈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생일 때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래,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일 축하만 받을 일이 아니죠. 동시에 더 근원적인 생명, 나에게 생명, 나를 있게 해주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 죽기 전에, 내 생명의 위협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막 내 생에 팍팍 펼쳐져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말고, 일상 중에도 매년, 매순간, 매주, 매일, 매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뭐가 옵니까? 어려움이 오고요, 힘든 일이 오고요, 지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다시 나의 존재의 근원과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고백하기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린다. 여러분 참 많은 일상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어떤 탄생의 신비 혹은 나의 생일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먹었어요 라고 막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진짜로 회개하고 진심이었는데 그땐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위기 모면형이었구나, 가짜였구나. 36절과 37절 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아첨에 불과한 거짓이었고 그들이 한 말에는 진실성이 없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으며 그와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음이라. 뭘로 알아요? 그가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였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다면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거 보면 다 가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하나님 찾을 땐 진심이었거든요. 이게 난감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어떤 아이러니함이에요. 난 사실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속인 거고 가짜가 되는 상황. 그 현재의 모습은 뭐가 돼요? 아주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러면 똑같이 가증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신실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기사와 표적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거짓으로 회개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성실했는지, 불신실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다시 그렇게 반복되는 반역을 거듭했는지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보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다, 마음이 꾸준하지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은 감정으로 이해하지만 히브리 개념의 마음은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의 좌소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성 자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그들이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 28절에 생각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시 묻게 되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나? 주인이 예수님인가? 예배 시간, 큐티하는 시간, 자녀 교육하는 시간에는 주인이 맞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가? 친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줄 알았는데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것은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해 볼까요? 우리 일상 중에 여러분, 손해보는 것,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상대를 높이는 것,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대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상대를 이용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짓밟고 경쟁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이것을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셀프 센터드예요. 왜 그래요? 왜 셀프 센터드입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심지가 견고하다, 정말 바르다, 정말 잘 산다. 어떤 관점에서요? 네. 아주 뚜렷한 자기 철학을 갖고 아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사람은 자기 철학이 견고해서 흔들림 없이 뜻을 펼쳐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는 정함이 없어요. 자기 철학에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함이 없다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과 격려와 칭찬을 담당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견고한 심지를 견고하게 가고 있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응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응원 소리가 약할 때, 그의 격려와 칭찬이 약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좀 소리 좀 높여서 나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세상으로 보면 엉뚱한 인간이고 세상이 원하지 않는 인간이고,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나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냥 여러분 얘기 안 하고 제 얘기 할게요. 쉽게. 개척한 지 시간이 좀 지나고 좀 그러면 우리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니까 우리 장인어른 계신데 저같이 가고 그러면 항상 물어봅니다. 교인이 좀 늘었냐? 많이 성장했냐? 전도는 됐냐? 저도 마음에는 시간이 지나서 교인들이 좀 늘어나고 건물도 좀 건축하고 그래서 뭔가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냐고요. 사람에게 있거든요. 항상 어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평가 기준은 그거거든요. 그거 몇 명 모이냐, 그래서 너는 어떤 실력을 보여줬냐 이거든요. 항상 생각해 보면 불쌍히 여길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몇 명이 모이냐, 이게 이제 그들의 시각이니까요. 재밌는 건 우리 큰형님을 만나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똑같은 시각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방향을 수정하는 거죠. 나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유혹이 오는데, 그래 근본적으로 내 안에 DNA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만족하며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도전을 주신 게 우리 해리 목사님께서 우리 그 새로운 게 부목사님 유 목사님이 한 5년 뒤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크게 부흥을 하고 이상화 목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purpose,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고래, 그 숫자에서 이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저를 수정해 주는 아주 좋은 제안이셨어요. 그렇죠.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 많이 모으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능력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전쟁에서 실패하고 전략에서만 이기는, 전투에서만 이기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 실패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전투 조그만 전투에서 이기면 뭐 하겠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투에서 작전상 후퇴를 통해서 지는 전투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전쟁에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내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의 대변이라고 하면 여러분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나의 바람은 나도 성공하고 모두가 성공하고 그보다 딴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게 우리의 철학이고 견고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표본을 살라고 하면 그래 살아야 되는 게 견고한 심령이에요. 어떤 실패를 아니고 세상의 실패요.
세상은 실패했다고 평가할지 모르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 그 목적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셀프 센터드이기 때문에 그거 못 받아들이고 괴로운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일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걸음, 그것을 하나님께 정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최종 순간이 돼야지. 내 뜻을 이뤄서 성공하면 뭐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뭐예요? 뭔가 끝발날리는 인생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박수 주는 인생이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면 좋겠어요. 제가 보라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인간의 실조를 아주 강렬하게 만납니다. 양육받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치 보라는 시간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 사랑을 받아서 자녀의 자리에 앉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겠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정말 죽음이 아니고선 해결이 안 되는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면서 이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데 어렵습니다. 죽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견고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보라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건데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려올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 꽉 찬 셀프 센터드로 있는 이 견고한 나의 어떤 심지가 고든 나의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답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존재들을 계속 관계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다 부어줘도 계속 배반하고 회개하고 배반하고 회개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싶습니까? 추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 이스라엘의 변덕과 변절에 대해서 화가 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세요. 38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으며 수없이 그의 노여움을 억제하시고 그 노를 다
바라지 않으셨으니. 가끔 성경 읽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알면서 계속 용서해 주면 그 하나님 이용해 먹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하여 용서하시고, 그렇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핵심인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그들이 육체뿐이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바람일 뿐이다. 그들이 육체뿐이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누구신지 잊어버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누군지 잊지 않으셔요. 사람은 육체고 사람은 한 번 불면 돌아오지 않는 바람 같은 존재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억이 아니면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동물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시고, 개역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방주에 들어가 있는 누구? 노아와 그의 식구와 그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다 죽여버리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기억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 또 한 번 기회를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억? 얘들은 육체지. 얘들은 원래 목이 고는 백성이지. 얘들은 바람 같은 존재들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사람의 기억처럼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이유를 발표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 없애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8장 21절로 가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서 8장 21절에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것을 기록해 놨어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다시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건 누구에게 발표한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심중에 마음 먹은 것을 나중에 모세오경의 저자, 이 창세기 저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내가 그때 그 마음을 먹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또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잊어버리는 건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푸틴이 정말 나쁜 놈인데
내가 나쁜 건 잊어먹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죠. 근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자꾸 잊어먹고 의도적으로 잊어먹고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나만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뭐래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라는 거죠. 얘들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자꾸 잊어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딱 한평생이고 불고 나면 돌아오지 않을 인생이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반복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 인생만 사는 거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그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만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셨죠. 양식도 주시고 샬롬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슬픔과 하나님의 격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은혜의 공간이고 기억의 장소고 그 광야를 시험과 불평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바람같이 왔다가 돌아오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니 감사하네요. 그러고 살 것이에요? 우리가 질문해야죠. 이제 마지막 적용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잊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라고 오늘 시편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말씀처럼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연약함과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78편을 묵상을 하셨는데 말씀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 뭘 봐야 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인간을 향한 약속과 그분의 성취, 그분의 헌신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헌신의 정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의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변한지 안 변한지 뭘로 판단해요? 말씀을 듣고 있는지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자로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냥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옛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그분이 너의 아버지임을 잊어버리지 마. 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어가 말씀임을 잊지 마 라고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여러분에게 잠깐, 그냥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 생각할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라를 하면서 우리 전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전사님이 오늘 알았어요. 엊그저께 알았어요. 목사님 따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사님으로 살다가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된 건데 40대 중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뭘 경험했냐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상당수가 그 집회에 누가 있었냐면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이 많았대요. 질문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제가 오가를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분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설교하고 있고 그런데 왜 귀신에 사로잡혀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했는데 귀신이 여전히 역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교원들은 수준이 좀 되시니까 답을 주셔야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건 현실이니까.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린 다른 경우를 뭐라고 했냐면 귀신에 사로잡힌 거나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힌 것 말고도 예수 믿고 나가고 나서도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탐욕적이고 세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살지 않습니까? 이런 답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오늘 시편은 당대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이 다시 태어나는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고 평생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8편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달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세울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전달했어요? 이 길죠? 78편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고 다윗왕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나요?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100% 그대로 다 전달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전달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걸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기억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고 끝까지 사랑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지금까지 일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마음을 먹었어요. 성경 읽을 줄 아는 정도로 만들면 되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세 편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다 전달하면서 이 말씀을 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알려준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제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죠. 근데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할 컨텐츠가 없어요. 갖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수아에게 이 78편의 이야기를 100% 그대로 전달할 자신이 없어요. 자꾸 성경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남의 나라 이야기로 만들지 말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 내 이야기로 만들어서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성경을 나의 경건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읽지 말고 이 내용 그대로 100% 다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해하고 알고 텍스트만 전달하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소개해야 되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게임이 먼저인 세상, 자기가 중심적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 수아의 자녀에게 100% 전달하기까지 그렇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도 잘 살 뿐더러 또 하나님을 100% 전달하되 또 그가 100%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